너는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너는 무슨 회사에 출근하고 있느냐? 너는 무슨 사업을 하느냐? 내 능력은 무엇이냐? 너의 적금은 얼마나 있느냐? 내 명의의 아파트는 있느냐? 이 질문들은 세상이 우리를 향한 질문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피곤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내지 못하면 언젠가 잘릴 수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늘 자책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남들처럼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원에 보내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서 잊혀져 간다는 소외감 때문에 살아가고 그 소외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바로 무언가를 성취해야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차가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부단히 증명하기 위해 늘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0세가 이제 넘는 할아버지가 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세상의 이 차가운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 우리의 노력과 증명이 필요 없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로와 만지심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편지를 쓰다가 이제 3장쯤에 와서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주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칩니다.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이 말은 그냥 길을 가다가 무심코 한번 쳐다보는 그런 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멈춰서서 주목하라, 눈을 크게 뜨고 이 놀라운 사실에 경탄하라라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요한은 지금 너무나도 큰 충격과 감동에 휩싸여서 당시 수신자 교회들을 향하여 크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외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대체 무엇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뒤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보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 이 말에 잠시 주목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주 독특한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어떤 것, 즉 이국적인 것이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어떤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주목하여 보라라는 이 사랑은 이 세상의 기원을 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경험했던 인간적인 그런 사랑, 주고받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주목하라고 외치는 이 사랑은 하늘로부터 온 이국적인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로부터 베풀어진 그 사랑을 거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온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사랑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베푸신 이 하늘의 사랑은 이 사랑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저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뭔가 더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를 더 많이 따서 얻은 자격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냥 감탄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너희의 모습, 너희의 자격과 전혀 상관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성경은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죄라는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죄라는 이 낭떠러지 때문에 인간은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어마무지한 돈, 인간이 휘두르는 권력,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행을 했다는 그 선행, 학식, 도덕, 외모,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낭떠러지를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놓으신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를 살리겠다고 내 친아들을 내어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기도 바쁜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온갖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외쳤던 말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절규하셨을 때 하나님은 응답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기 위하여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외면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1절 끝에 요한은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1절 끝에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 무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감정하시는 사람들은 이 물건의 가치를 잘 압니다. 비록 이 가방이 겉보기에는 낡은 가방일지라도 명품 브랜드의 진짜 가방이라면 그들은 수천만 원의 가치를 이렇게 매깁니다. 하지만 명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지 겉으로 낡았네, 이게 쓰레기네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봅니까? 돈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권력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외모의 안경을 끼고, 학벌이라는 안경을 써서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경으로 보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만이 대단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안에,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만 그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귀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런 가치를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봤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저 사람은 신성 목독한 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도 단지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청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도 실패자로 취급했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은 인정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인정받는다? 우리는 정말 잘 따라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이 때론 조금 느리다고 우리가 무시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너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만 믿으면서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니? 라고 조롱하며 우리를 이렇게 비웃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리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그 진짜 가치를 알아볼 눈을 이 세상은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의 이 인정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인정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주목하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복된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용기를 가지시고 이 차가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을 강조합니다.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뭐냐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때론 그 아픔이 찾아옵니다. 분명 나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현실이 너무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신데 그 자녀인 나는 당장 필요한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요.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이자가 늘어나는 이 상황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당장 통장의 그 잔고는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을 보면은 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고 잘 이겨내는 것 같지만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것 같은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돈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돈 문제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죄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또한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지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답게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지나면 우리의 결단은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가까운 가족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시기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 앞에 다시 넘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것 봐, 또 실패했잖아. 조금 전에 예배 드렸는데 너 또 실패했잖아.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귀의 이 속삭임 앞에 우리는 깊은 자괴감과 의심 앞에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그 질병과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저는 독감에 걸려서 사흘 밤낮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나고 오한이 있고 그리고 온몸이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오고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젊은 저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 작은 질병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우리의 몸에 찾아오는 질병으로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몸만 연약해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몸만 연약해질까요? 몸이 연약해지면서 믿음도 약해집니다. 몸이 약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머리는 알면서도 몸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고단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론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2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어떻게 된다고요?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정말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이 병들고 약하고 죄로 얼룩진 몸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것을 씨앗과 형체로 설명을 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심을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흙 속에 심는 씨앗은 쭈글쭈글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흙 속에 묻혀서 썩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라는 새로운 형체를 입혀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은 썩을 씨앗처럼 약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늙어 갑니다. 점점 쇠하여집니다. 죄악 앞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몸은 어떤 질병에도 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강한 몸입니다. 또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죄를 지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죄를 지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완전한 거룩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 있냐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초라한 모습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병든 몸, 늙어가는 육체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앞에서 자주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자기 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하게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미래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 날짜를 받아놓은 신부와도 같습니다. 신부는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기 위해서 피부도 보양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몸과 마음을 정리합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할까요?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만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을 그분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강도사 고시를 봤습니다. 부끄럽지만 논문 과목에서 불합격 받아서 제 강도사 시험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은 있지요. 그런데 늘 유익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도사 시험 보기 전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예배당에 그 학교 채플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 참 와 닿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딱 한 구절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 한 구절로 그 목사님은 목회자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당연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고 뻔한 말씀이 그날에 저의 가슴에 다 꽂혔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늘 설교하는 기술, 목회하는 방법을 배우려 했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놓쳤구나. 다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는 비결에 왕도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안수를 한번 딱 받고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한번 딱 받아서 성령 충만을 딱 받고 신비한 체험을 받아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너무나 자주 놓치는 말씀과 기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비추어 보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가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이 버거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렇게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이 존귀한 직분을 가졌어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우리는 금세 더러워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둘째는 너는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할 사람이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거라.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마다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세상의 죄가 달콤하게 느껴질 때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될 그날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힘과 또 부활의 소망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